골로새서를 좀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밝힌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뭐 성경에는 뭐 이단 뭐 이렇게 표현을 않겠지만 여하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근데 그것이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인데 이제 어제는 이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의 그러니까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판단을 받는 거, 중보, 하나님이란 분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중보는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의 중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이지만 다른 중보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중보는 그것도 나름 괜찮은 거지만 이런 중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좋고 뛰어나고 이게 더 옳아 라고 누군가 제안하기 시작했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이보다 골로새 교인들을 그 새로운 그런 교인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판단을 받은 거지. 판단을 받고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이 중보, 이 완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말고 이렇게 체험도 있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체험이 참 많은 이것이 또 괜찮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한마디로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다른 중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어요. 좀 다시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라고 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서 생명권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라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예수의 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를 통과해서 길을 삼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중보가 그래서 예수가 중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중보가 아니라 예수는 그 중보가대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성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은 예수가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목적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그 예루살렘,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도성,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상호 거처를 삼고 살 수 있는 위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사는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통로 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다. 그런데 다른 통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중보, 다른 중보자들을 제안을 했어요.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때는 있다고 다 넘어갔어요. 그걸로. 단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넘어가 버렸다고요. 그것을 붕괴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편지 서신을 쓴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박살내잖아요. 그러니 요즘 같은 교회는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다 당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 기것은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를. 그렇지만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찬양, 은사, 능력, 체험 뭐 숱하게 많은 방법들이 새로운 방법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방법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어제 봤어요. 정죄가 된다. 정죄. 이게 죄예요. 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밖에 없는 이 중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른 중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뭐다? 그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이 다 골로새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제 제가 그림에서는 이것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뭐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자리에 들어갔고, 하나님도 예수의 몸을 통해서 길 삼아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산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기능은 우리는 죽고, 여러분 우리의 혼들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동을 하라고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으면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는 죽으신 예수, 이 길이 되신 예수 안에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 중보, 하나밖에 없는 중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로 중보를 삼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을 판단받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끄덕거리고 벌써 그건 죄라 이거예요. 누가 다른 중보를 제안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단들보다 우리는 단호하게 당신 잘못했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로서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누가 몰라? 알지.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기도해봐, 저렇게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일부러 겸손입니다. 일부러 겸손함.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다른 중보를 제하는 것보다 천사들을 통한 이런 어떤 체험적인 그런 신비주의가 다른 통로로, 다른 중보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게 뭐 천사님, 뭐 우리는 천사님을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입니다. 선한 천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종하지. 이건 마귀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천사 숭배는.
골로새서 2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똑같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이게 다 내용이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리고 본 것을 의지하는, 환상 보는 거예요. 환상 보는 것을 의지하는데 더 그것을 육신의 자기 생각으로 과장하고 확대하는 작업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이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생명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중보의 방법을 버리고 체험적인 종교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은 일부러 겸손함 또는 자의적 겸손, 또 꾸며낸 겸손, 다 같은 말인데, 겸손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이 아니라 불어 더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을 배우는데 그 겸손의 내용이 갈래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 겸손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나쁜가요? 나쁜 거예요. 죄입니다. 아니, 겸손이 죄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일부러 겸손함은, 그냥 빨리 이제 내가 바로 들어갈게요. 거짓 교사들이 사단 마귀의 종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나는,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맞잖아요. 우린 비천합니다. 맞잖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 끄덕끄덕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기도하고 직접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요? 죄인인데, 더러운데, 불의한데, 무익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뭡니까? 너희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하고 너희들은 존귀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이단들은. 너희들은 우린 죄인이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정명석을 통해서만, 이만희를 통해서만, 문순명을 통해서만, 안상홍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과 직접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만든,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럼 니들이 뭐 직접 직통계시를 받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단 말이야? 그건 이단이야.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며 악하며 무익하며 거짓되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겸손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추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보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그런 스탠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된, 그런 체계가 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 체계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천사의 중보와 같은 다른 통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와 함께 살고 있죠. 이것을 성령이 날마다 인도해 주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자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섬기고 살고 있죠. 여러분 직통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데 이민준 담임 목사의 여러분 인도가 필요합니까? 묻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데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중보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제가 허락해줘야 여러분 만납니까? 제가 중보해줘야 만납니까?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밖에 없잖아요. 성령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아들로서 만나잖아요. 이게 이단이라고 지금.
이러면 네가 직등계시한단 말이에요. 이따위로 지금 막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고도로 지혜로운 이 타락한 전사 사단 마귀들이 이것을 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로 다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은혜로 산다고 하고 여러분들 고백했을 때 배웠던 건 뭡니까? 여러분은 무익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여러분들 전혀 안 해본 사람들처럼 얘기한 표정을 짓는데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기 사남교회 오신 분들은 뭐 모르는 얘기지만 순복음도 그랬나요? 순복음도 기본적으로 죄인임을 깔고 있어야 말씀이 나가는 거야. 왜? 복음이 뭐예요? 죄 사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마다 우린 죄인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그 교리를 걷어내면 뭐예요? 말씀을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는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인애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 말고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오케이 자 길어지니까 자 그것은 어딘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것은 천사의 중보와 같은 다른 통로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 이거 예전에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니까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만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아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건 아니죠. 자, 못하나 대체된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한 천사들이 신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남 지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집회와 수많은 선교단체나 수많은 여러분 지금 기름 부음 사역하나 영적인 그런 어떤 뭐 기도의 집이랄지 수많은 그 요즘도 아니죠. 한 10몇 년 전부터 나타난 이 단체들이요. 이 돈의 세력에 의해 후원을 받고 전 세계에 세워지는 것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나라에 이 모든 건물을 렌트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죠. 그 간사들 월급 줘야 되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항상 모든 원인은요. 그 돈의 라인을 캐보면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비주의, 체험주의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뭔가 그렇게 뭔가 엑스타시, 영적인 엑스타시를 느낄 때 정말 뭔가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물론 그 체험이 전부 다 사단의 역사라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많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이 통로가 틀리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여기만 계세요. 우리를 만나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와 함께 만나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통로를 택을 했다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나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단절 끝났다는 건 얘기입니다. 위험한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자, 이게 중요해요. 이들의 목적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렇게 다른 통로를 제안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적인 보게 하거나 그래서 뭔가 정말 우리의 모든 혼적인 자극, 육적인 자극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들은 왜 그러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통로, 다른 것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시키는 거죠. 몸 밖에 있게 된 신자들은 이제 몸 밖으로 나갔죠. 그리스도 몸 밖으로 나갔으니까 다른 통로로 간 거죠. 그럼 뭐예요? 몸의 구주가 되는 머리 대신 주님과 그리고 성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다? 심판 그리고 정죄를 받는 것이죠. 히브리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나님 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우리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의 생명권을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주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여러분 부리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부터. 그리고 2장에서는 뭐예요? 성부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쫙 하면서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누구를 붙들어 준다? 천사들을 붙들어 천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줘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그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시스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들이 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천사들을 붙들어 준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좌우지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부음 사역하는 세계 단체 IAB를 기도의 집일지 이런 모든 단체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천사의 방문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백스터라고 여사라고 지옥과 천국을 방문해서 책도 많이 쓴, 저도 그때 깜빡 속았어요. 그것들한테 전부 천사들의 방문이에요. 천사들의 방문을 것들을 책을 쓰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끌어 잡아 넣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별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정말 엄청난 환상을 보이고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천사는 우리를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친구들이지, 우리를 다른 통로로, 다른 신앙 방법, 다른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컬러를 바꾸고 믿음의 컬러를 바꾸고 믿음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 100%도 보다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고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판단해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사 보고 야 김천사, 이천사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너 추수 안 할 거야? 열심히 안 할 거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들을 독려하고 혼내키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잠깐 애라고 실수하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어제 확인했죠. 정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냐? 라고 정죄해버리는 사안이에요. 이게 다른 통로를 택하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자, 그 장수장 읽어봐. 우리가 과정 중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부분에서는 옛사람의 죄와 불의와 연약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 중에 우리가 뭐예요? 여기 봐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기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게 맞죠? 부족한 게 맞죠? 무익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하나도 뭔가 정의로운 게 없잖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 읽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겸손이 아니라 죽음의 장례를 목적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장례.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죽어주는 장례를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죽는 장례. 그러니까 죽기 위한 우리의 정죄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날 정죄해. 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나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과 죽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 여기 있어야 한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우린 겸손하면 된다. 그 다음 읽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연약하거나 불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 여기 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저 부족한 것들, 아우 저 그냥 더러운 것들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이 지금 애를 낳죠. 여러분 아들 딸들 있죠. 근데 남들한테 소개할 때 아우 저 부끄러운 거, 저기 아무개 엄마 우리 아들인데 아우 이 녀석 너무 부끄러운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막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찬양은 또 아버지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또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또 그랬다가 금방 또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우리는 뭐 두고 보시기에도 뭐 아까울 정도로 막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하다가도 우리는 또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익하다고 그러고 발톱에 때보다 못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제가 목회 시작하고 몇 년 안에 그걸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선배들이 하는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앞뒤가 안 맞아. 이랬다 저랬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바로. 처음엔 다 남의 설교집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설교집 사다가 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막 우리들을 보고 다 꿀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여긴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나쁜 놈 막 죄인 막 세상 가장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다고 그러고. 이게 뭐 말이야.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런 거야 매주. 매주 그럼 몰라. 매년 그래. 이게 뭐가 잘못됐다 하고 제가 성경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334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뭐요? 고발하리요. 그럼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예, 네, 없다. 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렸어.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만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생명법으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법도 고발을 못해. 재판을 못해. 정죄를 못해. 그리스도의 법도 정죄를 못하고 심판을 못하는데 율법과 세상의 양심의 법이 어떻게 여러분 고발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정죄가 없다. 결코. 저는 고발이 없습니다. 자 34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아멘.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고발도 없으니까 재판도 없으니까 정죄 판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판결이 없는데 우리가 고발 자체가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우리가 무익하냐고. 우리가 왜 연약하냐고.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니냐고. 우리가 발톱의 때보다 무익하다고. 우리는 굉장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 저들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갈 우리가 유일한 희망의 빛이라고. 우리가 아멘입니까? 다시는 그런 가짜 교리에 속지 말라고. 이제는 다른 통로에 빠져들어가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천사가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누굴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거죠. 갈라디아 5장 4절. 오늘은 여러분 한 톤을 좀 두 톤
올려서 좀 읽어봐요. 선포해요. 자신 있게 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양심 아니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행위죠? 그 안에서 내가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난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다른 방법, 이거 봐요. 다른 중보와 다른 중보자들이 가르친 걸 가지고 난 믿음이 있어 이제.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영광 올려드렸어. 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중보자와 다른 중보의 방법들이 훨씬 우리가 쉬워요. 믿음 생활이. 그리고 체험적이에요. 뭔가 가슴이 느껴져요. 여러분, 쉬운 것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한 독특한 나의 체험, 나만의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를 주장하기 쉽고 나를 나타내기 쉽고 나의 영적 우월함을 드러내기 쉬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장선 또 읽어봐요. 율법과 타락한 천사들의 사역으로 체험되는 신비주의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죄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 중보를 대체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이 중보를 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때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뜨겁습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기도 시간에 웅얼웅얼 그렇게 하지 않죠. 막. 정말 불이 번쩍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교리책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벗어난 교리라면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약간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한마디로 자랑스럽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시고 저 불의한 녀석, 저 나쁜 녀석, 저 발톱에 때보다 못하는 녀석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수준은 아직도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살전 5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웠잖아요. 뭘로? 아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세워놓고 노하셔. 하나님 우리만 보면 뭐 화가 나 막. 우리만 보면 짜증이 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려고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 오직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천사나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찬송이나 어떤 뭐 찬양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절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힘들고 짜증나고 노하시고 여러분 그건 엄청나게 많지. 우리를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끝내 우리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워준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우리의 혼과 영이 완전 육체까지도 뼛속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천사가 이 약속을 이루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떤 다른 교리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연합이 됐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약속 시스템이. 그래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외에 어떤 다른 중보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했고요. 갈라디아 3장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몸 성자 예수 안에서 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천사의 중보를 받고 사람의 중보를 받아서 그 천사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에 좌지우지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받고 간다는 것은 이미 틀려버렸다 이거예요. 이제 아들들은 그 천사를 판단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똑바로 세워야 할 존재들인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인도를 받고 그들의 판단을 받고 있다면 이건 벌써 틀려먹었다 이거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신비로운 것이든 어떤 놀라운 것이든 어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빼앗기고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고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 그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 무익함, 더러움, 무지함. 네가 어떻게 직접 아버지를 만나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방법, 저런 천사들의 중보 방법, 이런 체험적인 거, 이런 어떤 기름 부음 사역, 이 어떤 다른 방법들을, 다른 대안들을, 다른 중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끄덕거리며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보다 죄다. 이것을 사단 마귀가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고로스럽게 들어와서 다른 중보를 제안함으로 그 방법이 신비주의였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게 누가 나쁘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설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들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족하죠? 여러분 악한 면이 있죠? 더러운 면이 있죠? 다크다크도 공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들들에게 그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죠? 우리가 머리 드신 구주,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족하죠? 지체들 간에 우리 연약한 부족함이 있죠? 이것은 맞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그들의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광야교회와 유동강을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아들로서 사는 우리에게 죄인과 부족과 더러움과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강권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때 바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일부러 겸손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수고와 공로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왕권을 무시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목적은 몸의 구주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이제 사단 마귀가 제안한 그런 새로운 방법들에 매몰되어서 사실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10가지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으나 하나님 오직 하나 원튜브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아버지를 함께 만나고 살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다른 중보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사단의 전략 이 목적은 바로 머리신 구주 머리와의 단절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와 성부 앞과 지체될 관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부족함을 시인하나 그러나 세상과 사람과 사단의 세력 앞에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잘 사는데 인격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위에 사단과 세상과 사람들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새남교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금년 1월부터 신년성에 여러분성에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들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 위에 서서 우리가 그들의 머리인데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 다닌다면 우리는 타락한 거죠. 이것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또 내일 이어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 있죠. 얼마든지 새남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이 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주류로 똑바로 서 있으면 소수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 잘못 배운 것들을 이걸 진리라고 막 우기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똑같아진다 이거지. 다 타락한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들어보고 단호하게 여러분 저처럼 그리스도의 통로 외에 그리스도의 몸의 통로 외에는 다른 중보가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밤끝까지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 기도나 찬양이나 어떤 특이한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여러분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으로 들으신 분들도 함께 다 피고